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평화가 자기의 삶에 넘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면 그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행을 합니다. 평화가 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요, 좀 그렇게 좀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그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평화가 없나? 내 안에 왜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나?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뭔가 내 마음속에 지금 마음에 이 평화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첫 번째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자기 도취에. 쉬운 예를 들면 특별히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자기만 예쁘다고 착각하는 그 자기 도취거든요. 그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이상은요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또 남자분들 특별히 우리 한국분들 자존심 세지요. 또 자기만이 뭘 다 하는 것처럼 자기만 잘난 거예요.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구제불능이에요. 얻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가운데 평화가 없어질 때 언제 없어지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나쁜 점을 자꾸 말하고 생각하고 비판하게 되면 내 속에 평안이 없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나쁜 점, 그거를 자꾸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이러면요 내 속에 있는 평안이 싹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고요, 힘들어지고 그리고 평화가 없어지는 것을 금방 느끼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모든 삶을 볼 때 암담하게 봐요. 늘 부정적으로 암담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스럽게 보는 거예요. 자꾸 삶을 자꾸 절망스럽게 보면요 그런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지더라고요. 이것도 고치기 힘들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맨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속에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 과거 지향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맨날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어제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그제가 좋았고 올해보다 작년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작년이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괜히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왜 없어요? 지금 현재 뭐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좋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포장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속에는 평강이 없더라.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다 좋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다 현찮은 거야.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은 다 안 좋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좋으니까 그 마음속에 불평이 있으면서 평안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살아보면서 말이죠. 마음속에 평강이 싹 사라질 때가 언제냐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딱 들잖아요. 이야 진짜 평안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들이 많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 때문에 지금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예언서가 한 장이 있다면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아마 나올 텐데요. 에덴의 그 동산에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죄가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래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는요, 죄가 없을 때는 어떠했냐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양은 이리를 보는 순간 날래게 도망갈 것이고, 어린 양은, 저 이리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보는 즉시 잡아먹으려고 쫓아가고 달려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또 표범은 어린 염소를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잡아먹죠. 달려가서. 그런데 함께 누워서 장난친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하고 살찐 짐승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보면 알지만요, 사자가 배고프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식 동물들, 초식 동물들은 다 사자에게 먹히는 거고 표범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암소하고 곰이 함께 먹으면서 살고 있고요. 더 나가서 뭐예요? 독사의 구렁에서 독사하고 어린아이하고 뭐예요? 장난하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모여서 해도 없고 상한도 없는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그 낙원에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져버렸거든요.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다라고,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런 관계 속에서 다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그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은 정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정서가 뭐예요? 화평. 화목되어지고 화평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는 환상적인 예언입니다. 정말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가득히 들어있는 정서, 이 말씀에 가득히 들어있는 중심된 그 정서, 그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잘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는 인사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제가 카톡에다가 인사도 여러분이 할 때 앞에 쓰는 인사예요. 그렇죠? 히브리어를 써요. 뭐죠? 샬롬. 그 샬롬의 뜻이 뭐예요? 네,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에덴의 이 회복,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이런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 샬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한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신약에는 에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물론 외형적으로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기근이 없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럴 때 평화가 오니까 그런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는 것도 물론 평강이 될 수 있고 평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면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속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이 평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평화를 말할 때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샬롬을 말할 때는 불의가 없고 의로움이 있을 때, 정의가 있을 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가운데는요, 샬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의할 때에, 정의로울 때에, 공법이 물같이 흐를 때에, 그때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샬롬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질서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질서 가운데는요, 샬롬이 없어요.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보면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잘 하는 것, 그 질서가 잡혀 있을 때 그 가정이 평화로워요.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그 위치를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평화로워요. 자식이 가정에서 살면서 자식으로서의 롤을 잘 할 때, 역할을 하고 자식 역할, 자식으로서의 그 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목사가 목사 역할과 그 위치를 잘 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에 맞게,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성도의 역할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게 될 때 그 교회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깨진다. 그 질서가 뒤집혀 버린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 자식이 자식 역할을 못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 직분자가 직분자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화평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샬롬할 때 이 질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잘 잡혀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샬롬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볼 때, 이사야서 11장에서 볼 때 조화입니다. 조화. 이리는 이리대로 다 달라요. 그렇죠? 표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사자, 송아지, 뭐 다 다른 것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샬롬은요, 이 어코드,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그렇게 인사를 해요. 샬롬, 샬롬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샬롬이 있습니까? 전쟁이 제일 많고 위협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도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 지역이 참 힘들고 어렵고 전쟁도 많고 지금도 뭐 테러로 말이죠, 너무 힘든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주변의 나라들 아니에요? 그렇게 샬롬을 외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하나님 복수로 나오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그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엘로힘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흑암이 차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을 때에 그 수면에 누가 운행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 때 다 같이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그 세 번째로 화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이고 그런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잠깐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자, 주님이 아직 함께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주님 나라의 보좌에 가시게 되면 주님이 안 계시고 누구? 보내실 분이 누구예요?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로토스예요. 옆에서 도우신다, 옆에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파라클로토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연결해서 27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서 평안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이 있을 때 마음에 근심도 없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일도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자,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 이 평화, 이 평안이 주는 그런 영적인 네 가지의 어떤 특징, 곡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의 이 평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목됨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 화평화는, 성령의 열매 평화는 나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이 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로 약속하신 그 평안이, 그 평화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하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담이 쌓여져 있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하고 지금 뭔가가 지금 엇갈려 있고 하나님하고 나와 삶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이 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확신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요, 항상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평화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슨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뭐 요즘 말하는 뭐 마음의 건강, 또 아니면 뭐 마음의 수련, 뭐 이런 책자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깨달아지게 될 때에 오는 평화가 바로 이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다시 한번 좀 앞으로 화면을 돌려주시겠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뭐예요? 지식이 세상에 충.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에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과 평화는요, 뗄래 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 큐티를 하시다가 또 설교를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올 때 어때요? 막 괴로워요? 짜증나요? 그때 오는 그 기쁨과 그 평화는요, 세상이 정말 줄 수 없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오는 그 평안 다 아시잖아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잠수함을 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바깥에는 막 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고 그리고 막 그냥 폭풍이 치고 그럴 때 잠수함은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잠잠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편안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막 지금 그냥 엄청난 파도와 함께 막 이렇게 몰아치는데, 그럴 때일수록 잠수함은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투명해지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그리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더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내가 들어간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지금 나를 흔드는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평안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느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 깊이 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내려가셔야 돼요. 더 깊이. 여러분 환경이 힘들어져요. 일하는 게 어려워요. 자꾸 짜증 나려고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깊이 잠수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수 타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요, 우리 기쁨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평화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평안은 세상이 흉내도 못 내요. 세상이 전혀 근처도 못 오는 그런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꿈도 못 꾸는 그런 평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 저도 가만히 카운트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쯤은 이상은 싸우는 것 같아요. 좀 세게 좀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 다툴 때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신 분 똑같으시거든요. 저하고. 저도 집사람하고 의견 충돌돼가지고 뭐 저거 해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악유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느냐? 평화가 없어져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요, 그냥 하면 되는데 꼭 과거에 옛날에 심하게 상처받았던 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벌려, 일을. 그러니까 더 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가 아니야. 그 사건 하나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사건 하나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언제 또 그랬다. 날짜까지 어떨 때는 기억을 해.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언제 그랬다. 그러면서 또 물고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마음속에 뭐예요? 그게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요, 요만한 싸움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쓴뿌리, 상처.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속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그 쓴뿌리가 돋아나가지고, 그 상처가 돋아나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더러워지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의 천재, 우리 아틀란타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음악의 천재, 빵집이 많이 있던데, 모차르트. 여러분, 이 모차르트의 생애를 쓴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시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그랬는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모차르트는 아주 젊은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좀 선배이시면서 그 당시에 음악의 천재였고, 그리고 궁중음악의 음악장이었던 안토니오 살리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곡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 곡을 피아노하면서 연주하는데 말이죠, 이 살리아스가 그걸 들으는 순간에 말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새파랗게 새까맣게 까만 그 후배가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음악인 거예요. 그때 이 안토니오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게 뭐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쓴뿌리가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막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대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자신도 비극으로 끝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쓴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들 간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상대방이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 상대방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파괴가 되죠. 그리고 이 평화는요, 힘이에요. 그 힘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들은 코란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렇게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평화로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진 그 예비한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영향력을 준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평안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손에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성령 받고 나면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어요. 이분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돈 잘 버니까 귀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릴 거 다 누리고요, 넉넉한 거예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님이 병에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아주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병원에서도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고 집에서 간병인을 통해서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누워있는 아내를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돌보고 케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수발을 해야죠. 근데 병수발은 돈 주고 딴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 자기는 나가서 또 딴 사람들하고 딴 여자들하고 살림 차리고 뭐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워있지만 그 보면 몰라요. 그렇죠? 남편의 행동을 보면 알고, 느낌으로 다 여자들은 되게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감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여자하고 만나서 생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누워있지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남편이 벌이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것을 옆집에 사는 예수 믿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 아픈 마음에서 회복을 얻는다, 치유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자매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무 아픈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 그리고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도 출석을 해요. 그리고 새가족반 성경 공부도 참석을 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매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게 뭐냐,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평안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렇게 무겁게 생각했던, 그 답답하게 생각했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그 남편이 이제는 불쌍해지는 그런 마음을, 불쌍해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왼수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바뀌어가지고 그 안에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평화가 있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했던 그 자매가 바꿔진 거예요. 순식간에 치유함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바람피가 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하니까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자기가 자녀들을 그냥 최고 인류로 그냥 키우려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막 해서 하여튼 남들에게 꿀리지 않게 하려고 막 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녀 교육도 자기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막 애들을 들볶아가지고 그랬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오니까. 그런 평화를 전하는 자매님이 되었어요.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이요, 변화돼가지고 당신 바람 피는 거 끊어 막 이렇게 옛날에는 막 소리치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열매로 평화를 주니까 스스로 여자들을 끊고, 그리고 자기도 당신 나가는 교회에 나가겠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엄마가 그 평화로운 그 삶으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렸어.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 간증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하나님과 우리에 막혀있던 원수됐던 그 담이 허물어졌고, 이웃과 이웃, 내 아내와 남편, 또 내 자녀와 우리 성도 간에 있었던 모든 담이 다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해요?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도 뭘? 평안을.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이웃들과 평안을 전하게 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할 때도요, 지팡이도 2개 가지지 말라, 신발도 2개 가지고 옷도 2벌 갖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뭘 빌어주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 평안을 그 집에 복음 전하면서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집에 그 평안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어주는 그 평안이 그 집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안 하겠다, 복음 안 받아들이고 그런 평안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빌어준 그 평안이 다시, 할렐루야.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게 되면 화평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평화로운 그릇이 있는데 내가 가면 이상하게 그 평화가 깨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프란시스가 말하고 기도한 것처럼 주여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을 전하는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열매로 평안을 말씀해 주시고 평안을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로 주신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또 이 평안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자로서 그래서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그 벽과 담을 허물어서 평화롭게 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헌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